그러면 이제 지금 30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함께 3기를 못하고 시작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함께 3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성 3부의 기약에도 소원하면서 함께 3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의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그 민순이 박사님 모시고 함께 조선시대 스님들의 생활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불교의 민족적 확산이라고 하는 공부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에서는 불교가 억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가 민족적으로 확산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데 민수희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민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3회에 걸쳐서 준비되었던 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선 불교의 민중적 확산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강의의 취지는 조선 중기부터 살랑살랑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민간 불교 신행의 양상과 실제를 일일이 확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 중기부터 살랑살랑 나타나기 시작해서 후기에 완전히 확 발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조선 중기라 함은 조선 예종, 성종 이때쯤입니다. 예종이 세조 다음 세조의 뒤를 이었던 왕이니까 예종, 성종 이쯤 되면은 이제 1400년대 후반, 중후반, 그래서 15세기 후반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5세기 후반쯤부터 이건 이런 민간 신행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네라고 하다가 16세기에 뭔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14세기, 15세기 중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예종과 성종 때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뭔가 살랑살랑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의 아주 모티브는 사실상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더 깊이가 있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상과 실제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간 불교 신행이 저변화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설명,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감지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오늘 참고 자료는요.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였던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제가 법보신문에 연재했던 조선의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다룬 주제는 이 조선의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의 단독의 주제로 이렇게 제가 올리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 단독화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논문은 모두 다 제가 썼던 논문들인데요. 조선 전기 수륙제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한국 생전 예수제의 역사적 형성과 종교 문화적 의미, 그리고 전환기 민간 종교 경험의 양태와 유산 이런 글들을 함께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모두 제 글이고요. 연도만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뭐 여기 지면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어느
어느 잡지에 이렇게 발간된 거, 어느 잡지에 게재된 건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리스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목차. 오늘은 모두 11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64페이지를 준비를 하게 됐네요. 64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음,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이 사장이라는 존재의 설명에 할애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조선 중후기 불교의 민간으로의 저변화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 사장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저 자신을 굉장히 질책을 하곤 합니다만 제가 이제 요 사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완료를 해서 단행본으로 발간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사설이 길어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사장이라고 하는데 뭐 혹시 아십니까? 이따 아직 본격적으로 사장이 들어가지 않았죠. 오, 흉탁스님 고개를 가로저으시니 오늘 제가 그럼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서의 사찰 간행, 특히 16세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6세기의 불서를 이제 국가 행정력이 주도해서 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각자 전국의 단위 사찰들에서 불서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명종 때 문정왕후가 불사를 크게 하시면서 전국의 내원당을 막 수백 개로 확대를 하시고 거기에 막 뭐 인적, 물적 인프라가 막 지원이 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각 사찰 단위로 불서를 발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하자면은요. 문정왕후가 실권을 쥐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중종 때부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 거고요. 불서의 사찰 간행은 필연적으로 불교 의례의 확산과 저변화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불서를 사찰 단위로 많이 발간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그 불서의 반 이상이 또 의례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서의 종류만 보아도 불교 의례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료, 실록이라든지 이런 사료들에서 그 당시 불교 의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나, 어떤 식의 모습과 양상을 가지고 있었나를 그냥 한번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아하, 지금이랑은 이런 점이 비슷하고 이런 점이 다르구나. 오호, 이건 어떤 의례일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감을 잡는 간단하게라도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승장설화. 이거 제가 한 페이지밖에 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여지까지 그 조선 중후기에 불교의 민간으로의 저변화를 얘기를 할 때 임진왜란의 승장 설화, 그러니까 스님들에 관련된 설화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봤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저희 불교사회 연구소에서 하반기에 세미나 2개를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임진왜란 때 제일 첫 번째 의승장으로 걸기를 하셨던 영규 스님과 그 휘하의 800 의승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규 스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규 스님은 역사적 사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히려 설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영규 스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행적, 사적보다는 설화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영 교수님의 설화를 보다 보니까 아하, 임진왜란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국가 권력에서도 승단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혹은 왕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줄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자각을 하고 그동안에 본인들의 실제 신행은 굉장히 친불교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불교는 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교나 교단이나 승단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게 임진왜란이었다를 넘어서 그건 이제 윗사람들의 얘기고 실제로 민중들 속에서도 이 승장들의 그리고 의승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부전되고 인상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면서
설화로 남겨지고 이러면서 스님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불교가 민간 속으로 더욱 저변화되는데 그리고 더 기층화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꼭지나마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장 다음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드릴게 혁세의 스님들. 우리 조선 후기, 특히 18, 19세기는 거의 밀란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 왜 군도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항상 이게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봐도 그렇고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좀 안티테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안티테제를 갖는 그런 집단이 일어날 때 한마디로 반역 집단인 거죠. 국가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항상 정신적인 지주로 스님들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의 예, 무슨 그냥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그런 스님들은 당연히 그럼 사료의 이름이 남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혁세로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은 적극적으로 밀란을 주도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경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죠? 너무 재밌어요. 이 처경 스님 얘기가 숙종 때 얘기인데요. 그래서 처경 스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길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경 스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 처경 스님을 무속 쪽에서 많이 숭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무속이 스팝되는 양상을 조금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들입니다. 사찰 개니, 만일 연불회니 이런 것들 다들 알고 있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관음신앙의 유행과 삼각산 제가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음신앙의 유행은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관음신앙이 제일 세다는 데에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요거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관음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관음신앙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일단 살짝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우리 천태종이랑 진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아유 그렇지 않다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으나 그러나 저는 그래도 1700년에 한국의 전통 승단 그 계단을 그냥 잘 쉬지 않고 면면이 계승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이랑 태고종 물론 이 도중에 약간 분규가 있고 이렇게 서로 이제 분종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뭐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같은 승단에 계신 스님들이었으니까 이제 조계종이랑 태고종 정도로 치고 사실상 천태종, 진각종 하는 그런 종단들은 해방 이후에 새롭게 종교 등록을 한 신흥종단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천태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신, 개창을 하신 상월 스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국 불교 전통 속에 계셨고 그 안에서 스님이 되시고 이제 수행을 하신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스님이 따로 이제 종교 등록을 하신 그런 종단인데 사실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전환기 민간 불교 경험의 양태와 유산이라는 글에서 천태종이랑 진각종을 조금 공부해 봤었거든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이 두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들이 관음신앙에 굉장히 매진을 하다가 이렇게 종단을 시작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음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각산 제가결사, 이거는 결사가 이제 승속이 함께하는 결사가 아니라 완전히 제가 중심의 결사이기 때문에 와 조선 후기에 구한말 때 어느 정도로 거사불교가 셌는지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한말 선교사의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1900년대 초까지 활동을 했던 미국 출신의 선교사가 한국의 종교문화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여러 보고서를, 보고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중에 불교에 대한 보고서가 몇 편이 있어요. 길진 않아요. 길진 않고 당연히 이방인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는 그냥 인상 스케치 정도긴 한데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냥 생들생들한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걸 한번 같이 보면서 야 그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비춰졌구나 이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라는 존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사장 뭔지 다 모르시니까는요. 사장이 뭐긴 뭐야. 회사 사장이죠. 그죠? 회사 사장이죠, 지금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불교 쪽에 사장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모악산 금산사에 있는 5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이 5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기문이에요. 5층 석탑을 성종 26년 때인가 그때 이제 중창을 하는데요. 중창을 하게 된 경위를 쭉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시주들을 갖다 시주지를 쭉 적어 놓은 그런 굉장히 긴 두루마기입니다. 요거 제가 찍은 겁니다. 요거 2019년도인가 우리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불교박물관에서 모악산 전시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 중창기가 와서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쭉 제가 뭐 이거를 한 큐에 다 해석을 할 만큼 그렇게 한문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은 그럭저럭 읽다가 여기에서 요 빨간색은 물론 제가 사진에 더 씌운 겁니다. 짠! 사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사장이에요, 사장. 이거 사장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그전부터도 사장에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모악산 금산사 5층 석탑 중창기의 사장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제가 아까 사진 찍었던 그 부분에 대한 번역입니다. 또 5층 석탑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사장 박중현, 사장 김치경, 윤동, 그러니까 박중현, 김치경, 그리고 어쩌면 윤동까지 사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들과 해산 스님, 백충 스님, 요명 스님 등이 세조의 셋째 아들인 덕원군의 의지를 잘 받들어 영부를 권선하니 다시 또 나옵니다. 사장과 함께 결의한 향도 마녀명과 선남자 청신녀, 뭐 이거는 우리 이제 우바세 우바이죠. 천여 명이 함께 훌륭한 마음을 내고 재물을 희사하였다. 자, 향도라는 거는 사실 이거 연어는 신라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 초까지만 해도 향도 그러면은 불교의 모임이죠. 불교의 신행 모임이죠. 사장이라는 이들이 향도와 함께 했고 선남자 청신녀와 함께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름이 그냥 속세의 이름이에요. 아, 뭔가 불교 모임 지도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죠. 사실상 추정하기는 쉽습니다. 결사의 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장이니까 결사의 장이겠죠. 뭐 딱 봐도 결사구만.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착을 하고 주목을 하는 이유는 조선 전기에는 적어도 실록에는 결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조선 전기 이때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향도라는 말을 썼지 결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결사라는 말은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거의 이제 18세기 이후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시기는 결사라는 말이 아직 쓰이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사장이라 그래요. 향도를 거느릴 분명이지 향도는 결사일 텐데 지금 개념으로는 사장이라 그러고 자, 요 아래는 뭐 중창된 시기니까 넘어가고요. 더 재밌는 거는 실록을 뒤져보면은요. 사장이라는 용례가 많이는 안 나와요. 한 2, 30번 나오나? 그리고 세종부터 광해군 때까지 주로 나오고요. 더 주로는 세종부터 예종, 중종 정도까지 나옵니다. 광해군 때는 한 건 정도 나오고요. 이후로는 쭉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고종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체를 거느리는 사장님으로서의 사장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세종 때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금산사 5층 석탑 중창기에서 감지를 하듯이 뭔가 향도 모임, 결사 모임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사장이 아니라 다른 용례의 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게 좀 희한해요.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주목을 합니다. 좀 설명을 해보려고. 사장이라는 개념, 사장이라는 어떤 신분들, 그런 사람들의 근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종실록에 두 개의 사장 용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창의 관리자로서의 사장이에요. 이게 세종 30년 5월, 6월 이때 나옵니다. 자, 그때 지 대구군사니까 대구의 지사죠. 대구에 내려간 그쪽에서 이제 행정을 맡았던 이보흠이라는 사람이 사창사의,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사창 운영계획서 같은 거예요. 이거를 상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개 항목에 뭐 사창은 뭐 사장이 관리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사창 사이에 사장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자, 사창이라는 거는 의창과는 달라요. 그 이전에 의창이라는 거는 국가가 관리했던 곡물창고인데 사창이라는 거는 약간 민간이 관리하는 그런 곡물창고예요. 이게 송나라 때 아마 그 송나라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때, 한국에서는 요때 처음으로 사창이라는 개념과 이런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보흠은 대구 지역 13곳에 사창을 설립한 뒤 그 관리자로서 각각 한 명씩의 사장을 임명하고 각 사창마다 200석의 미천을 주어 운영하게 하였다. 그래서 세조 때 이 사창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성종 때는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창의 관리자로서의 사장 용례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용례가 처음 나온 게 세종 30년 5월, 6월 이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 30년 12월에 5층 서탑 중창기에 보이는 것 같은 뭔가 종교색이 짙은 느낌의 사장 용례가 또 보입니다. 자, 불과 6개월이 지난 동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불당이 이룩되니, 이걸 내불당 말하는 겁니다. 세종 30년에 그 대신들의,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이 경복궁 안에다가 내불당을 짓죠. 그때 얘기예요. 불당이 이룩되니 경찬회를 베풀고 5일 만에 파하였다. 5일 동안 잔치를 한 거죠. 또 외승과 사장을 불당 밖의 건천에서 공궤하니 하루 동안에 공궤한 사람이 7, 800명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소비한 쌀이 2,570여 석이었다. 제가 첫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록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숫자 같은 거 보면은 아 진짜 기록이 짠짠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외승이라는 것은 내불 땅에 수속되지 않는 스님 또는 도성 밖에 거주하는 스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넉넉히 짐작이 되고요. 또 임금님이 스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반승이라고 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공개 사실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승, 즉 스님과 함께 사장이 공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장은 또 다른 부류의 스님 또는 스님과 필적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부류의 그 사장과 이 두 번째 부류의 사장이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그냥 용례가 다른 거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사장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에는 굉장히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회자도 뒤져보고 했는데 요 당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는 사직단, 사창, 그리고 결사의 의미는 사실은 이때 아직 안 나타난다고요. 자, 조선 후기에 들어 한국 불교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가 되는 불교 신행 결사를 떠올리기 좋지만 놀랍게도 조선 전기의 실록에는 이러한 의미의 결사 용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결사라는 말을 사장에 갖다 붙이기가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게 잇대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 자체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 5년, 세종 30, 맞죠? 아까 세종 30년이죠? 세종 30년 5, 6월에 그 지 대구군사가 그 사창 관리계획서에 제시했던 그 사장 개념과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6, 7개월 뒤에 나타나는 그 불당을 건립했을 때 같이 외승 스님들과 함께 공개받았던 그 뭔가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그런 사장, 그 두 부류의 사장을
같은 존재로 보기에는 각각의 기록이 처한 맥락이 너무 다르다 아닌 게 아니라 대구의 사장들은 곡식 창고의 경영인이라는 직능적 성격을 지니지만 불당 낙성식의 사장들은 외승 스님들과 함께 종교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종교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장에는 사실은 그렇게 이질적이라고만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양 불당에서 공개받은 이는 사장과 외승이 합쳐서 수백이므로 그중에 사장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이보음이 제시했던 그 사창의 관리자는 실제로 그 이제 그 계획서를 보면은 15명으로 딱 나오거든요. 15곳에 사창을 15곳에 만들자고 했으니까 사장도 15명이겠죠. 아닌가? 각각 한 명씩의 사장을 두자고 하니까 15명이 맞아요. 그래서 이 대구의 사창관리자 15명이 모종의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 한양까지 먼 길을 나섰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는요. 그렇다면 그 모종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사장은 제 추정입니다. 사장은 공물을 관리한다. 또 공물 창고의 경영인에게는 읽고 세마는 능력이 필수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뒤인 세조 10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서 또 주목을 끈다. 자, 이거는 세조가 저기 어 남쪽으로 저기 충청도 쪽으로 충청도에 있는 그 온천 쪽으로 이제 그 행차를 갔을 때 얘기예요. 어가가 청주에 이르렀다. 또 나옵니다. 사장 40여인이 노상에서 향안을 베풀고 쌀 70마를 바쳤다. 또 승려 한 명이 목탁을 어가 앞에서 쳤으나 임금이 모두 다 물리쳤다. 자,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사장은 임금의 행차를 축하하여 향안과 함께 쌀 70마를 바치고 있다. 향안이란 왕실과 국가의 행사에 빈번하게 수반되던 지물이므로 이를 특별히 불교와 연관 지을 것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왠지 향안? 불교? 또 이들이 쌀을 바쳤다는 데에 눈길이 머무는데 사창의 관리자가 바로 쌀 등의 곡물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 쌀은 대표적인 교환 수단이지만은 실록의 그러니까는 교환 수단이니까 아유 뭐 하고 받은 것 중에 쌀을 바쳤을 수도 있지. 근데 왠지 향안과 쌀과 사장의 그 첫 번째 용례가 막 왠지 조금 그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요. 실록에 처음 기록된 사장이 바로 사창의 관리자, 즉 공무를 다루는 존재였기에 기사의 내용이 주목된다. 청주에서 사장들이 쌀을 바칠 때 그 곁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는 앞서 한양 불당의 낙성식에서 사장과 외승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두 부류의 사장이 완전히 이질적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그 사창의 관리자로서의 사장은 읽고 쓰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또 세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장이 원각사의 연화를 사칭하여 본사, 즉 원각사죠. 조성 제조의 명문과 인신을 만들어서 보시라고 속여 말하고 천민을 양인이 되게 하여 주고 납부하는 그 시주물에 따라서 뭐 횟수를 한정하여 호역을 면제하여 준다고 하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물과 뇌물을 수렴하는 자가 있다 하니 승려와 속인을 논하지 말고 잡아 가두어서 아르게 하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런데 연화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시주들의 보시를 받아서 불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행위를 말하죠. 대체로 스님의 소인임이지만 일반인들이 그 역할을 맡은 예가 과거로부터 많았습니다. 세조 때에 이르러 승려와 속인을 가릴 것 없이 사장이라 불리는 이들이 연화를 주도하며 심지어 면천, 사면, 복호 등과 같은 공적 업무를 자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기사에서의 사장이 읽고 세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공무 능력까지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사창의 관리자쯤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사장은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연화활동을 계속하면서 낙산사에서 건축불사 등을 계속해서 벌여나갑니다. 자, 그래서요. 사장의 출현과 성격에 대한 저의 추정은 이러합니다. 첫째, 세종 30년 사창 관리자 신분으로 모집 임용된 사장은 그 직임에 걸맞게 읽고 세마는 능력과 일정 정도 이상의 행정 능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둘째,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교단 안팎, 불교 교단의 안팎에 다수 존재하였다. 이들은 스님이거나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교 신행에 대단히 익숙한 인물들로서 대중에게는 스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상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을 것이다. 셋째, 따라서 그중 스님일 수도 있고 혹은 교양 있는 일반 불교 신자, 아주 사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혹은 사찰에서 많은 그런 소임들을 맡았던 그런 일반인 신자일 수 있겠죠. 제가 신자일 수 있겠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사창의 관리자로서의 불당 낙성신과 같은 종교 행사에 사창 관리자의 신분으로 스님들과 함께 초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세조대에 이르러 사창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장의 숫자도 증가하면서 사창 관리뿐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도 더욱 활발히 하게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저희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역사 쪽에서는 야, 뭔가 얘기는 재미있게 꾸미긴 했는데, 야, 그래도 좀 그렇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불교 음악 하시는, 불교 의례 하시는 윤소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무슨 글에선가 윤소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시네. 다른 선생님이신데 그분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데 역시 불교 의례 쪽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사장이나 사장의 후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불교의 사장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찰 내에서 쌀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기록들, 기사들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그게 어디 기사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야 됐는데 여쭤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분께 한번 연락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실록에서 나오는 기사만으로는 제가 뭔가 열심히 억지로 이제 막 얘기를 상상하고 꾸며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완전히 헛된 그런 상상은 아닐 수 있다. 이건 충분히 더 기록을 실록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찰 단위에서의 그런 기록을 한번 찾아 헤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장의 성격에 대해서 사장의 출연과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추정한 저희 주장을 아직은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사장의 그 출연과 성격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종 때부터 사창 제도가 완전히 이제 다시 폐지가 되면서 무위로 돌아가면서 성종 이후로는 사창 관리자로서의 그 사장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죠. 그 대신에 종교 활동가, 뭔가 종교 수행과 종교 신행자로서의 사장의 영예는 부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조대를 거치면서 사장은 그 이름을 걸고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명실상부 불교 결사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결사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념으로서 이제 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향도, 그런 불교의 신행 단체, 무리 이런 그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종대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사이에 실록에 몇 건의 기사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예종 1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이에 앞서 승도들의 횡행이 심하여 전반적으로 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록이라는 게 그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의 시선으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약간 폄훼적인 그런 시선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 부분은 떨어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승도들의 횡행이 심하여
탐묘를 짓고 사람들의 전원을 침탈하며 송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전원을 침탈하며 송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법리와 문자 속에 밝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또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꿰어 모두 집을 버리고 귀의해서 생업을 잃고 몰려들어 남녀가 서로 반반씩 되었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꿰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인 거고, 이렇게 다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교 신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리를 이름하여 사장이라 하였다. 이들은 밤낮으로 함께 거처하여 향리, 일수, 정병, 선군, 공사, 천례들의 귀의함이 저자와 같았다. 향리, 일수, 정병, 선군, 공사, 천례 모두 하층민입니다. 자, 공사, 천례는 이제 산업비, 공노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위에 계신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반 양민들이긴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그 하시는 일들이 좀 험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민들 중에서 뭐 중하층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불교 신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장이라는 이름하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예종 1년 당시 사장이라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스님들을 따라 귀의하여 성별의 구별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지냈다. 둘째, 스님들과 함께 탐묘를 짓는 등의 신행 활동을 하였다. 셋째, 향리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특히 주로 중하층 부류의 사람들이 다수 이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 예종 시기의 사장이란 스님을 구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로서, 혹은 스님이 없을 수도 있죠, 성별과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출신과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신행에 전념하였던 것. 자,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자, 이처럼 신분적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 사장 공동체에 널리 포용되었다는 사실은, 여성 남녀가 함께 홍보한다고 했으니까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어 보인다는 점과 함께 이 집단이 지니는 평등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양식의 종교 활동을 하였을까? 자, 예종 1년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근일에 경외의 남녀노소가, 그러니까 서울 안팎의 남녀노소가 사장이라 칭하고 혹은 거사라고 칭하니,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장을 거사라고도 불렀어요. 이거 중요해요. 사장을 거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때쯤부터 슬슬 이제 이름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방에서 1,000만 명이 무리를 이루고,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는 건 1,000 곱하기 만 그거 아니고요. 1,000명, 만명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1,000명, 만명 단위로 무리를 이루고 절에 올라가 향을 불사르고, 외방에서는, 서울 바깥에서는, 경중에서는, 한양 내에서는, 자,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밤낮으로 남녀가 섞여 거처하고 진과 북을 시끄럽게 두들기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자, 성종 10년, 성종 2년 몇 년 있다가 사장들이 승리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들을 여영, 일반 마을에 불러 모아서 염불을 일삼는다. 범패 소리가 나라 안에 넘쳐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예불을 열심히 하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불교 의례하시는, 불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보더니 이거 제하는 거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패 소리 이거 제다. 연불 정도가 아니다. 또 같은 해 한 달 있다가 사장이 인연과 화복의 설을 사모하고 아미타승을 일념하면 불도를 이루고 죄악을 소재한다고 여기고서 나름대로 이게 있어요. 신앙 내용이 있어요. 그 바로 살을 대도의 연념 가운데 창건하고, 결사라는 개념이 은근슬쩍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때 사라는 건 이제 어떤 조직체 내지는 그 조직이 거주하는 집,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도의 연념 가운데 창건하고 연불소라고 칭하면서 분연히 무리를 모아 치의, 치관하여 검은 옷과 검은 관을 썼대요.
남자는 동쪽으로 여자는 서쪽으로 하니 형상을 보면은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거처하는 것을 보면 철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이야, 재밌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이 세 기사에서 특정되는 사장 활동의 양상 세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상사 분양, 연불, 치의 치관 요게 딱 보이더라고요. 상사 분양은 사찰에 올라가서 향을 사른다라는 그 표현인 거죠. 서두의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모악산 금산사 5층 석탑 중창기에서 서두의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이건 띄워버려야 되겠네요. 모악산 금산사 5층 석탑 중창기에서 사실로 확인된 탐묘 조성 불사 등은 아마도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맞아 시간과 공력을 들여 벌이는 간헐적 행사였을 것이다. 평소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예불을 올리고 자신들의 거처지에서 연불 내지는 그쵸? 그런 추천제 같은 기도 활동을 상설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불, 여기 나오네요. 진과 북을 두들긴다는 묘사는 사장 공동체가 정근 기도와 사장 공동체에서 정근 기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조성 예불과 사시맞이의 일용 의례가 기본적으로 행해졌을 것임을 넉넉히 집착하게 된다. 또 범패 소리가 넘쳐난다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자체적으로 제의례의 수행도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명백히 연불소라고 지칭하였고 관찰자는 이것을 또 사라고도 표현함으로써 이들이 지니는 종교 결사로서의 성격이 안팎으로 명실상부하게 이제 공인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치의치관. 한편 검은 옷과 검은 관의 복색은 사장 공동체가 스님을 구심으로 모이거나 주요 행사에 스님들을 초청하는 양상을 넘어 스스로 어느 정도 승인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실록에서도 그 형상을 보면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그 거처하는 것을 보면 절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리고 또 일찍이 예종 당시에 임금이 직접 사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신역, 군역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정자들도 사장을 어느 정도는 승단의 범주 내에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혐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당 공동체가 뭔가 반승반속의 그런 집단이 아니었을까.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승과 속이 완전히 딱 분리가 돼 있는데 그때는 뭔가 거기를 넘나드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반승반속의 존재는 고려 시대에도 몇 번 이렇게 그 고려사의 존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재밌는 거는 이 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이게 바로 사당패가 됐을 것으로 민속학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사장이 사당패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 민속학계에서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민간 예능인 집단인 사당패를 바로 이 사잔의 후신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사장과 사당의 의미 비슷하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심증은 있는데 이제 물증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그 두 분의 제 지인 중에 두 분의 불교 의뢰 중에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한 분이 실제로 그 사장과 조선 초기의 사장과 쌀과 사찰 내에서의 그 어떤 그 쌀 관리를 연관시키는 그런 자료를 언뜻 본 적이 있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이 사당패가 나중에 불교의 스님들과 그러니까 사찰과 굉장히 긴밀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곡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그 사찰 재산 운영 관리 같은 데 어느 정도 결합하는 양상이 보이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맞아 틀림없을 거야. 정말 물증이 확실하진 않지만은 사장이 여러모로 봤을 때
사당패로 나중에 변화됐을 것 같아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서 제가 계속 희망만 지금 아는 채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민속학에서는 사장과 사당이 의미 비슷하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는요. 아까 거사 있었잖아요. 사장 또는 거사라고 부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거사는요. 조선 후기에 남성 사당패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사당패 중에서 남성 사당패를 거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겹쳐져요. 그래서 사장의 세력이 분화하여 다시 이제 처음에는 반승반속의 존재였고 함께 모여 다니면서 신행을 했던 그런 나름 그런 향도, 결사 그런 신행 공동체였는데 이게 점차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승속이 엄연해지면서 일부는 교단 내로 휩수되고 다른 일부는 이제 다시 재가화되면서 사당패로 변모해 갔을 가능성을 제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둔사, 대웅보정, 감로탱 일부인데 우리 전에 감로탱 한번 봤지만은 하단은 이렇게 아귀와 지옥도, 아귀를 중심으로 하는 지옥도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감로도의 하단 지옥도는 지옥이 아니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묘사한 그림이기 때문에 하단은 사실상 미술사 쪽에서는 일종의 풍속화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이 감로탱에 항상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남사당패의 놀이입니다. 아니, 남사당패는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인데 왜 여기 그렸을까? 풍속화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줄놀이 같은 거 하면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로탱의 하단에 그 하단도에 이렇게 남사당패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장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송탁스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시면서 고개를 잘래잘래 지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이 사장에 대해서 일단 적어도 실록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요 당시 중기, 나중에 중종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조 말기부터 시작해서 예종, 성종, 중종 때까지 사장, 거사 이런 식의 이름으로 계속 이런 신행 양상을 보이는 그런 기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뚝 안 나와요. 그러다가 더 이상 광해군 때 사당이라는 얘기가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완전히 이제 민간화되면서 남사당이 됐어. 이러는데 제가 남사당 쪽으로는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속학 쪽이어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의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저기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벌써 8시 19분 반이나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그냥 16세기 사찰의 불서 간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갑자기 16세기에 들어 불교 서적이 급증한다. 간행이 급증한다. 국가나 왕실 주도가 아니라 오로지 사찰에서 이루어진 간행이었고 심지어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막 이루어집니다. 16세기가 되자 관판, 왕실판 불서는 더 이상 거의 간행되지 않았고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간행되는 불서가 현존하는 것으로만 300판종을 상회한다. 판종이 300판종이니까 이거를 인쇄해서 간행했던 거는 훨씬 더 많겠죠. 한 사찰에서 이렇게 판본을 만들면 그 주변의 사찰들이 그 인쇄본들을 다 나눠 갖고 이렇습니다. 물론 사찰의 불서 발간에 왕실 인사의 발언이나 보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간행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찰이었다. 자, 근데 중종 제위기에 이미 여러 판본이 나온다. 자, 그래서 중종대에 아직 문정왕후가 본격적으로 불교 중흥을 이루기 전인데 왜 중종대에 이렇게 사찰 주도의 불서 간행이 급증했을까? 아직 문정왕후의 주도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한 가지.
사실 제가 우리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미처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세조 때부터 그리고 특히 성종 때 군역제도가 개편되고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도첩이 없는 스님들의 추세가 굉장히 빈번하게 지시가 됩니다. 음, 말씀드렸죠. 도첩이 있는 스님들만 군역 면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도첩을 발급받지 않고 사사로이 머리 깎은 스님들, 그런 사도승, 그냥 비공인 스님들은 도첩이 없기 때문에 발각되면은 그냥 다시 환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실제로 환속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여러 번 그런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막 달아나고 막 그래요. 아, 자, 그것과는 다른 얘기구나. 그건 그렇고, 아, 그건 이제 사찰 얘기고 제가 다른 얘기했습니다. 추세 얘기가 아니라 군역제도가 개편돼가지고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은 다른 얘기예요. 군역제도가 개편돼서 군역의 부담이 몹시 커집니다. 그래서 군역에 군역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 다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들 중 다수가 삭발 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첩을 발급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첩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비공인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종 후반기에 전국 사찰에는 적지 않은 스님이 거주하며 수행과 교화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 다만 이분들은 도첩을 발급받지 않았으니까 시험도 안 쳤을 것이고 학문적 소양이 불교에 대한 교리적 소양이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학습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교리 내적인 이유, 사찰 내적인 이유라면은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때가 조선에서는 가장 리즈 시절이었죠. 1400년대 15세기가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전과는 다르게. 한 번도 대규모의 전란을 겪지 않고 발전해온 조선은 사족뿐 아니라 민간 계층에서도 종교적 활동을 영위할 정도의 경제적 총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간 계층에 보유된 그 경제력이 생업을 벌이고 연불과 번패 등 종교 활동에 헌신했다고 묘사되는 사장의 출현이나 아니면은 여러 곳곳에서 이제 그 기록이 보이는 여러 불교 의례의 설행으로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무르익어서 이 사장들이 이렇게 생업을 벌이고 다닐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교 의례가 민간에서 막 횡행해질 정도로 그런 정도로는 좀 어느 정도 부유하지 않았던가 그런 정도의 경제력은 일구어지지 않았던가.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실제로 명종대의 본격적인 승정제 복구가 시작되기 전에 법화경, 금강경, 미타경, 지장경, 원각경, 순응엄경 등, 그러니까 능엄경이죠. 대중적인 대승불교 경전이 많이 가능이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불교 의례서는요, 오히려 그 이후에 가능이 되는데, 중종 때는 이렇게, 대승불교 경전이 많이 가능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스님들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나? 수행에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계층에서 이제 경제력을 좀 가지게 되면서 불교 의례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16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승가 일용 식시 무건 작법 시식 의문 공양문 자 수륙 무차 평등 제의 차료 천지명양 수륙 제의 찬요 같은 불교 의례서가 막 발간이 되고 이러면서 각 지방 사찰별로 약진하는 불교 의례의 행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불교 의례 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사찰의 불서 간행 제가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를 조금 그림을 갖고 와보고 싶었는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원사에서 발간된 영산, 회상, 변상도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건 의례서도 아니고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대승불교 교리서도 아니고 대승불교 경전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변상도니까 재밌잖아요. 변상도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쭉 이렇게 편찬한 그런 그림책이죠, 일종의. 이때 변상도도 굉장히 많이 그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중에게 혹은 조금 배움이 낮은 아무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좀 활발하게 그리고 간명하게 전파시키려는 그런 의도성이 보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7세기 사찰 불서 간행의 어떤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례의 학상과 저변화.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륙제는요,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고려 후기에, 근데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확실히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과 모습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냥 수륙제에 대한 기록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딱히 많지는 않다가 사실 수륙제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 공민왕 때예요.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슬픔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때 우리 태고 보우 스님 말고 또 어떤 스님이죠? 태고 보우 스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셨던 아유 왜 그 스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나요? 아무튼 그때 보우 스님인가요? 지공화상? 아무튼 예? 지공화상은 아니고요. 지공 말고 지공의 제자? 아무튼 간에 그때 나옹? 맞아. 어 나옹. 나홍 스님, 나홍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수륙제를 크게 벌이기 시작해요. 사실 그래서 고려 말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상의 수륙제가 많이 기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는 사실상 처음에 이제 그때 시작할 때도 추천제인 거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수륙제 그러면은 물과 무주 고혼들을 다 달래기 위해서 다 풀어 먹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의 수륙제는 약간 천도의례 같은 조상 천도의례 같은 느낌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이 사실은 고려시대부터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조상에 대한 천도의례로서의 수륙제가 세종 때 확실하게 정비가 돼요. 세종 때 원경 왕후에 대한 그 49제를 수륙제 양식으로 지내면서 세종이 완전히 정비를 해버립니다. 그런 정비 양상,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실에서 그러니까는 선왕과 선후에 대한 기신제 같은 걸 지낼 때, 추천제를 지낼 때 항상 수륙제 양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조상 숭배였다가,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 추천제, 조상에 대한 추천제였다가, 그런 식으로 왕실의 불교 의례로서 수륙제가 횡행하다가 은근슬쩍 그러다가 이게 중종 때 기신제가 폐지되고 더 이상 수륙제가 지어지지 않고 근데 그때 은근슬쩍 민간에는 민간 사찰을 중심으로 그 동네에서 동제로서 마을 잔치, 마을 제사 같은 형식으로 동제로서 수륙제를 지내요. 그런 양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 국가에서도 정말 무주 고혼들을 물과 무쇠 무주 고혼들을 거두어 먹이는 그런 식의 수륙제를 아주 안 지냈던 건 아니에요. 국행으로서. 그런데 이제 중종 때쯤 되면은 그런 그 정말 무주 고혼들을 거두어 먹여야 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는 의례는 적어도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국행 의례로서는 더 이상 수륙제가 아니라 여제라고 하는 약간 유교식의 삐꾸, 완전 유교 정통은 아닌데 약간 유교에서도 반개에 있는 그런 식의 제사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행으로서의 수륙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껏 해봤자 이제 왕실에서 돈을 대가지고 내탕고를 대가지고는 국행이 아니라 왕실에서 이게 내행으로 하는 그런 건 이제 국행이 아니라 내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행의 수륙제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국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을 단위에서 그렇게 수육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특정 망자에 대한 수륙제보다 온전히 민간에서 자체제로 행해지는 불교 의례에서 그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수륙제는 그런 식으로 마을의 동제 같은 식으로 그래서 사찰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모여드는 그와 같은 그런 잔치마당이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세종 때의 기록인데 사실은 이거는
의례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시왕도에 대한 시왕 신앙에 대한 기록인데 그게 그 이후에 예수제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띄워도 괜찮겠습니다. 중종 13년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늘 이래로 두세 승리가 머리를 따 느리고 속인의 복장으로 몰래 내지라 일컬으며 이거는 내지니까 이제 자전 다시 말해서 대왕 대비의 교지인 거죠. 대왕 대비가 내리는 그 교지를 내지라고 합니다. 내지라 일컬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하며 쌀과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재승을 공양하고 단계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또 시왕의 화산을 설치하여 각각 전번을 두며 한 곳에 종이 100여 속을 쌓아두었다가 법회를 설시하는 저녁에 다 태워버리고는 소번제라고 부릅니다. 예수제네 예수제야. 보이는 거죠. 이런 양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수륙제는 그래도 고려 후기부터 분명하게 설행된 기록이 있는데 예수제는 조선 후기의 풍속집에서 그러니까는 그 풍속 기록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실록에서 예수제라는 식의 이름, 그 정식 기록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중종 13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았을 때, 조선,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수륙제 같다. 기본적인 불교 의례의 양식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륙제가 원래 크잖아요. 그건 진짜 7일, 닷새 내지 7일 동안 하는 식의 굉장히 큰 규모고, 게다가 국행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을 동지처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규모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규모가 작아지니까 이제 수륙제를 온전히 복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륙제의 한 파트, 중요한 파트를 띄어내가지고 소규모화하거나 아니면은 좀 변형된 양상의 의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중에서 뭔가 예수제 같은 그런 목적성을 가진 그런 의뢰 형식이 요때쯤 등장하는 게 아닌가. 소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종이를 다 태워버린다면서요. 딱 예수제잖아요. 그래서 요때쯤 예수제 같은 식으로 분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지금 써놓지 않았는데요. 영산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조선 전기에도 보면은요. 49제나 100일제, 무슨 소상제, 대상제 같은 그런 기신제를 할 때 법화경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륙제에서 기본적인 텍스트가 법화경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수륙제의 규모가 작아지긴 해야 되겠는데 실의식이나 못하니까 돈이 그렇게 국행은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법화경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법화경 중에서 영상 회상을 상징화한 그 부분만 딱 뜯어내가지고는 영상제로 축소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의뢰가 이렇게 더 이상 국행의 수륙제가 아니라 규모도 작아지고 뭔가 조금 형태도 변화하고 목적성도 변화하면서 다양화해졌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또 의뢰집의 제작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의뢰집이 이런 의뢰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의 관계가 이제 16세기부터 서서히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에 오면은요. 동국세 시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세시풍속이 나오죠. 세속의 관념에는 윤달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좋다고 하고 수의를 만들기에도 좋다고 하는 등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없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봉은사에서는 매번 윤달을 만날 때마다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들이며 불단 앞에 돈을 놓는다. 이러한 일은 윤달 한 달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며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면서 사방의 노파들이 물밀듯이 분주히 다투어 모인다. 서울과 지방 대부분의 절에서 이런 풍속을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은사에서 지금 매년 설행하고 있는 예수제의 강력한 근거로 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사찰별로 특화되는 그런 의뢰들이 있었을 정도로까지 이제 저변화되는구나. 여기 보면은 뭐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들이고 돈을 놓고 이런 식의 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세시 풍속기에 나올 정도로 이제 저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임진왜란과 승장설화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들 제 모습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이고 요런 책 저희 불교사회 연구소에서 2015년에 갑사 표충원을 대상으로 발간한 그 사찰 자료집입니다. 갑사 표충원이다 보니까는 영규대사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계속되는 자 관군의 패전 소식이죠. 관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관군이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하고요. 심지어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고요. 백성들은 절망을 하는데 근데 여기저기에서 의병들과 의승들이 승리의 승전보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 관군한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뭐 곽재우라든지 이런 의병들과 의승 스님들의 활동에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다소 과장된 승전담을 만들어 피 맺힌 한을 풀었던 것이다. 특히 의병이나 의승들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는 소외된 계층인 자신들의 처지와 겹쳐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전으로 만들고 전승을 하게 되었다. 전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승장설화가 스님들과 관련된 설화가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는데 그 동기는 첫째, 의병과 의승군의 활약은 희망과 함께 안도감을 제공하고 둘째, 외적에 대한 응징과 복수를 한 인물에 대해 외적에게 응징과 복수를 한 인물에 대해 영웅담을 제작했던 것이고 셋째, 신분이 낮거나 스님들과 같이 억압받던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 활약한 일을 자신의 신세에 비추어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올 10월 24일 목요일 오후에 장소는 아직 국회로 가자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전법회관 3층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영규대사와 800의승권과 관련된 설화 관련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재미있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기 웹자보 나오면은 뿌려드릴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참여를 하셔서 참석을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실 것을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영규대사의 탄생 및 출가와 관련된 설화, 의승장 활동 설화, 묘소와 비각 관련 설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영규대사는 정말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남아있는 문집 같은 데 보면은 영규대사가 무슨 서산대사 스님의 고족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유능한 제자였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다 그냥 뒤에서 하는 말이고 아마 신분이 좋게 높지 않은 신분 출신의 스님이었을 것 같고요. 사찰에서도 막 열심히 수행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나무하고 물 깃고 하셨던 그런 스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골은 장대한 그런 스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영규대사의 활동과 행적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컨대 왜 우리 아기장수 설화 있지 않습니까? 애기였을 때 막 장수였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나중에 죽임당하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그 아기장수의 설화가 영규대사의 탄생 설화랑 겹쳐집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놔두면 뭐 위험했기 때문에 절로 들어가야 됐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만들어지고요. 의승장 설화에서도요. 여기서 이제 뭐 예컨대 뭐 이런 식입니다. 어, 뭐 창을 들고 뭐 금산으로 행진하던 길목에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은 너무 작아서 말을 타고 지나거나 군기를 들고 지나가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영규대사가 가지고 있던 창을 들고 돌무늬를 치니까 돌덩이가 뚝 떨어져서 군대가 신속하게 동굴을 통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설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조헌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함께 하는데 사실은 조헌은 좀 무리하게 군대를 움직였고 영규대사는 하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청 말을 안 들으니까 따라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회한을 담은 그런 설화도 많고요. 또 심지어 영규대사는 분명히 그 금산 전투에서 이제 저기 전사하신 것으로
공식적인 기록엔 나와 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픈 몸을 이끌고 갑사까지 오셔가지고 갑사 인근에서 돌아가셨다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갑사 근처에 영규대사의 묘역도 조성이 돼 있고 지금 이런 것이죠. 어머 스님 벌써 40분인데 어떡하죠? 그러면은요 승정사라 얘기했으니까는요 혁세 스님들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 뒤에 제가 혁세 스님들 뒤에 사찰계라든지 만일 연불회라든지 하는 건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는 관음신앙의 유행도 그렇고요. 다 우리 불교 내적인 얘기니까는요. 삼각산의 지가결사가 조금 새로울 수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PPT는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는 보시면 되겠고요. 구한말 선교사의 보고서도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흥미 위주로 가지고 온 거니까는요. 그냥 제가 스님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 혁세 스님들 해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니까 처경 스님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 2년에 처경이라고 불리던 25살의 젊은 스님이 보름 동안 국문을 받고 처형당하십니다. 이게 실록에는 그냥 한 두세 편 정도의 기사만 있어요. 처경이라는 승려가 있어. 여기서 이런 소문이 있어. 잡아들였어. 국문 시작했어. 나중에 이렇게 처형당했어. 이 정도로만 있어요. 그런데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이 정말 짱짱한 나라지 않습니까? 자, 추안이라고 있어요. 추안이라고 조선 후기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많이 발견되는 그런 기록인데 이게 국문 기록입니다. 국문 기록. 죄인들을 국문한 기록이 추안이에요. 그래서 요승 처경 추안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처경 스님을 요승으로 일단 관에서는 묘사를 했죠. 요승이니까는 저기를 국문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처형을 시켰겠죠. 15일 보름 동안 국문을 하고요. 그 기록이 다 실립니다. 매일매일. 볼만해요, 아주.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와서요. 여러분들 한번 그 서점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주 번역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래요. 소현세자는, 아시죠? 소현세자. 왜 자기 아버지인 인조가 독살했다느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현세자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 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유배 가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살았다느니 아니면 민해빈 강씨가 유복자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처경이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사칭하며 민심을 의혹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명이었어요. 그래서 묘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민심을 의혹시켰다는 거는 하는 얘기고 사실은 소현세자가 인조의 장장이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아들이면은 숙종한테는 오천 종숙이거든요. 근데 숙종은 굉장히 정통성이 튼튼한 왕이었고 자기 이외에 가까운 인척 중에는 왕을 할 만한 왕족 남성이 없었어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오천 종숙이 나오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더 주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경이 이게 추안을 보면은 처경이 정말 소현세자의 유복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실록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용모는 잠옷 수려한 듯하나 엄청 잘생긴 남자였던가 봐요. 근데 성질이 간겨 사특하였다 하는 얘기고 신해년에 그 스승을 버리고 기전 서울 인근의 경기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신승이라 자칭하고 궤변으로 나는 곡식을 끊었다라고 하고 또 불경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심지어 작은 옥으로 만든 불상을 가지고 다니며 선전하기를 자 나에게 빌고 무릇 바라면 나한테 바라는 걸 빌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물결처럼 달려가서 이 처경이라는 25살의 젊은 스님을 생불이라 일컫고 여러 궁의 나인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사찰에 왕래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엄청나게 인기가 짱짱인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본디 이제 기록을 보면 그래요. 본디 강원도 아전의 아들인데 어려서 양부모를 여의고 16세에 출가해서 처경이라는 법명을 얻고 그런데 19세부터는 스승을
떠나 나와서 강원도로부터 처음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 서울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준수와 내모와 벽곡의 수행. 전 이렇게 봐요. 벽곡의 수행, 병문 해석, 기도 의례.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게 폄훼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수행이고 경문 해석이고 의례죠. 이런 능력 등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며 종교적 명망을 얻고 있었다. 특히 그가 지닌 옥불은 치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러한 처경의 사례는 17세기 후반 출신 사찰이나 승단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종교적 카리스마에 의지하여 대중의 신망을 얻은 스님들이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경우 그 카리스마의 근원은 벽곡과 같은 신이한 수행 풍모, 사람들에게 용이하게 전달되는 불법의 강설, 무엇보다 기도와 치유 등에서 보이는 탁월한 능력이었다. 저 참 되게 해석 잘하죠. 저 이거 제가 써놓고도 와 이게 실록에서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했는데 나 참 그 의미를 잘 뽑아내는구나.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지지를 토대로 할 때 그 종교적 카리스마는 혁세의 구심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처경의 사례는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은 처경이 자신을 스스로 소현세자의 아들이라고 칭한 게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어쩜 스님은 이렇게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세요. 어머, 나이가 그러고 보니까 어머, 어머, 어머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된 거야, 주변에서부터.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어떤 허황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무리에서 이게 이제 이심전심으로 으쌰으쌰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처경이 본격적으로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본격적인 민중 혁세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한 종교적 카리스마가 민중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들의 구순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기록된 사례라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말이 지금 쭉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게 계속해서 오늘 모학상 금산사 아주 인기 많습니다. 금산사의 미륵, 예, 미륵상입니다.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증산교의 창시자인 강일순이 이 미륵부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이 밑에서 수행했다고 하고요. 증산이라는 말, 이 증자가 소뚜껑 증자예요. 이 미륵 부처님이 밑에 소뚜껑 이게 얹고 서 계시잖아요.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처경 스님 같은 얘기를 살짝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한편 17, 18세기 민간 불교 신행의 현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인 이 같은 변혁의 카리스마는 19세기의 동학, 증산교 등 후천 개벽의 자생적 한국 신종교 형성에 조력을 하고 정감록 신앙과 결부되어 그 변혁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진인 사상을 매개로 전통적 선도 계열의 수행자들과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실은 천태종을 창종하신 저희 상월 스님이 젊었을 때 선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셨던 분이고 민간에서 위세를 떨친 이들 불교 카리스마가 예외 없이 강력한 치병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천태종 지금 그 구인사는 관음 기도발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 가서 기도드리면 뭐 안 낫는 병. 진짜 그 기도발 때문에 거기 엄청 커진 거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 가지 더. 진각종을 시작하신 손 누구시죠? 이분 선생님, 진각종 창시자가 손 누구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스님은 아니신데 이분도 본인이 이 진각종 창시하신 분은 원래 울릉도 출신이고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젊을 때 돈 좀 만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40대 때인가 이분이 엄청 아파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관음 기도를 하셔가지고 나와요, 이분도. 사실은 천태중의 상월 스님도 저기 선도 수행하기 전에 이미 관음 신행에 눈 떠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진각종도 사실은 그 시작하신 분이 관심보살, 관심 이러면서 병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쪽에 관음 사상, 뭐 관음 신앙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이거만 보시라고 남겨두긴 했지만은 이 관음 신앙과 결부된 강력한 치명 능력을 구비하면서 이제 막 부심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미륵은요, 종교학 쪽에서는요, 미륵 신앙이 불교 메시아 신앙이라고, 불교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미륵은 미륵 상생 신앙이 있고 미륵 하생 신앙이 있잖아요. 미륵 상생 신앙은 우리 죽어서 도솔천에 있는 미륵 부처님 곁으로 가세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서방 정토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미륵 하생 신앙이죠.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59억 몇천만 년 뒤에 다시 하생하셔가지고는 용화 세계를 용상 회상을 펼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그냥 미래세일 뿐인데 이 혁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개벽을 일컫는 분들한테는 이 미륵 부처님이 곧 다가오실 건 거죠. 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혁세 시절에 불교 쪽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교가 그렇게 미륵종, 미륵교, 미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기 증상교의 강일순도 본인을 미륵과 이렇게 동일시한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등등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강력한 종교적 카리스마를 지닌 분들이 이렇게 민중의 신망을 얻으면서 본인의 카리스마로 민중의 신망을 얻으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변혁기에 충분히 혁세의 부심이 적어도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딱히 스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불교 여러 가지 신앙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신종교 창족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불교의 민중적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스님들께서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불교가 조선시대의 불교는 굉장히 민중 속에서 스님들이 민중들과 함께하는 불교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한 적이 아닐까. 그걸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공부해서 제가 불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낸 것 같아서 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랍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걸 다시 받아들여 갖고 이 시대에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네. 사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기보다는 전 편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고려 시대는 엄청나게 이제 불교가 거의 국교였다라고 말을 하고 조선 네, 시대는 숭유억불이었다. 제가 첫 시간부터 우리 그런 편견은 좀 버리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숭유억불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려 시대는 정말 불교가 엄청 존경을 받고 모든 나라 백성들로부터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엄청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승단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멀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많은 신행들이 있었고 물론 그러다 보면은 고려 시대라고 해서 민중과 함께하는 스님들이 안 계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조선 초에도 민중과 함께 했었던 뭐 장원심 스님이라든지 자비 스님들 계셨으니까 물론 고려 시대에도 매골스도 있었고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먼 별 막 이렇다면은 조선 시대에는 오히려 조선 근데, 15세기, 16세기 이후부터 완전히 스님과 그냥 신도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게 이제 어, 뭐 세속화됐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민중 속으로 침투하고 저는 그래서 진정한 한국의 불교가 진정한 한국화가 되는 시절은 저는 오히려 조선 후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님의 네, 말씀에 제가 보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중들과 함께 하면서 민중의 구심점이 되어 가고 있는 그 불교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국가에서는, 권력들은.
그것을 민중의 불심증이 되어가고 민중의 확산되어가는 것들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오늘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불교가 생활 불교가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너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의아해하면서 보기를 많이 갸우뚱갸우뚱했었는데 들으면서는 굉장히 정말 음.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 혹시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그래야 단골로 질문을 또 드려야 되니까. 아, 왜 또 네, 선생님? 아니, 근데 이제 제목에 하면서 혁세 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가 이제 읽은 거에는 정종조 시대 뜻밖으로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데 반역을 주도했던 분들 중에 부안 월명함 스님들이 등장을 해요. 응? 박사가 아실 것 같은데 서경은 씨는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응? 근데 월명함 쪽에는 진감 죄송합니다. 몇 명이 나와요. 이름이 질문을 다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요? 다시 네네, 한번 들립니까? 네네. 이제 해주십시오. 저기 그 영조 정종 맞아요. 진감록 관련돼서들 반역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부안 월명함 스님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게 저 음, 백승종 선생이 쓴 책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료에 찾아서. 그 음, 혁세 얘기를 하면 거기는 실제로 반역을 하여튼 음, 했던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 서경은 반역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당한 거잖아요. 정치나 다른 음. 쪽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나중에 하실 적에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꼭 찾아뵙고 그 자료를 뺏어오겠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공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요 혁세 쪽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좀 그 연구를 좀 제- 깊이 있게 하면서 제목이 사례를, 정감록 예, 미스터리인가 뭐 있어요. 네, 백승종. 알겠습니다. 부안 쪽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한번 부안 월명함을 내가 꼭 가보고 싶어 한다니까 거기. 가시죠. 가시죠. 아니 네, 그게 나중에 부안 그쪽이 누구지 저 수은이었나 누가 하여튼 거기 또 기도한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이 그런 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혁세라는 의미가 세상을 바꾼다는 씹어 의미. 없는 거지 지금. 네, 그러면 스님들이, 조선시대 스님들에 대해, 와, 정말 세상의 리더이셨네요. 그쵸? 저는 어느 정도는, 네, 네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예. 네, 정말로 민중 속에서 정말 많은 민중들이 추앙하는 스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호탄 스님 계시면, 호탄 스님 가셨습니까? 호탄 스님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으세요? 그리고 박사님 진갑종 종조 해당 손규상 제가 아, 손규상, 맞죠. 손규상 선생. 네. 손재석 전 장관의 아버지인가 그래요.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강의 너무 재밌으셨죠?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강의를 해주셨고,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어사 천진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선시대의 주어사가 이렇게 그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그때 소실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민수희 박사님 모시고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 이제 스님들의 생활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진행 생활도 했고, 오늘은 민중 속에서 민중적, 조선 불교의 민중적 확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 다시 보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셨죠? 한 번 더 네. 하죠, 한 번 더. 네, 박사님, 우리 민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지사항으로 지금 우리는 어, 조- 불교 역사 제자 찾기 운동본부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어사 천진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
주어사 천진함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바른 이해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선 불교 이해를 다시 보기를 끝나고 이제 주어사지의 불교사적 이해를 고영섭 교수님, 원국대학교에 계시는 고영섭 교수님 모시고 주어사지의 한국 불교사적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부합시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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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쉬십시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나가도 되는 거죠? 네. 용기 있게 나가고. 유영생 감사합니다. 나 개근상 줘야 되는데. 채팅방에 김효 법무님께서 강의 재밌게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우 법무님께서 또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채팅방 올려주셨어요. 참고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모두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대법사 강의 잘 원동 스님도 들어오셨나 들었습니다. 본데.